제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저는 갈릴리 바닷가 인접에 있는 벳세다에서 태어났고 동생 요한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면서 먹고 살았는데 벳세다 인근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거기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물고기 잡으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저는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 가운데 물고기 잡으면서 살다 보니 제 근육이 좀 울퉁불퉁한 그런 근육질 남성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결혼도 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밤은 정말 이상한 밤이었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는데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됐고 아침이 돼서 그물을 다 씻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제 배에 올라타시고는 이상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게 하는 말이 그물을 저 깊은 곳에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나는 30년 동안 어부 출신이고 어부에서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내가 보니 그 사람 나사렛 예수는 목수 출신이잖아.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자기가 뭘 안다고 나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뭘 안다고 내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기분이 나빴지만 뭔가 모르는 끌리는 압도되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어서 제가 그랬죠. 나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질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더니만 세상에 물고기가 어디서 갑자기 몰려들었는지 모르지만 내 그물 속에 들어와서 내 배에 다 실을 수가 없어가지고 친구 배 불러가지고 야고보 요한의 배까지 와서 두 배에 가득히 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이거 가져가면 우리 아이들 마시는 것도 사줄 수가 있게 되고 집 월세도 낼 수가 있게 되고 그렇지만 한편 내 마음속에 내 앞에 있는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닫게 되고 그때 저는 그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주님이 제게 그런 말씀했어요. 네가 이제부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서 정말 그때 저는 제 그동안에 살았던 모든 어부직을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물고기도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좀 성격이 좀 성급하거든요. 성격이 좀 충동적이라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나서기 좋아하다가 실수도 참 많이 한 사람이고 또 나이도 그 당시에 다른 친구들보다 제가 제일 많고 그래서 12제자 가운데서 또 나서기도 좋아하니까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따라다닌 지 우리 한 3년 좀 되었는데 주님과 함께 만찬을 그때 그거는 최후의 만찬인지 몰랐지만
그때 함께 주님과 만찬을 함께 하시고 하고 감람산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자주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우리도 감람산에 함께 올라가게 되었고, 거기서 우리 예수님은 지상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람산으로 가는 길에 우리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무슨 말이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정말 저는 너무나 그때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나의 충성심을 주님이 그렇게 못 믿는, 주님이 너무 야속했습니다. 정말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로 했는데, 그래서 저는 주님께 세게 말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저를 바로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주님은 제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 오늘 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저 너무너무 당황했습니다. 다른 제자들 보기 너무 창피했습니다. 저는 주님께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저는 더 소리 질렀습니다.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함께 저도요 그런 얘기를 함께 했습니다. 정말 그때 그것이 제 본심이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생각도 않고 그럴 마음도 없었습니다. 돌아보니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 자신만 너무 신뢰하고 주님은 다 알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나 자신도 모르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왜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내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내 힘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몇 시간이 못 지나서 제 그 큰 소리 쳤던 것이 여지없이 무너져버리고 말게 되는, 나는 그때 예수님이 나를 너무 몰라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몰라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너무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지없이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도 그냥 완전히 무너지고 참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고를 치고 말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게 베드로의 자리에서 서보라고 말씀을, 베드로의 자리에 서보라. 베드로의 자리에 서보니 정말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다시 보게 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도 우리의 초점은 항상 나 자신에게 있거든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초점은 항상 나 자신에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 자기 신념에 빠져 있으니까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그렇게 주일마다 듣고 새벽마다 말씀 들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나 자신에 빠져 있으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나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지를 못하게 되고, 나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되고, 나를 모르니까 결국은 우리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돼요. 다시 아멘. 자신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나 자신을 알고 싶지만 지금 내 얼굴에 제가 뭐가 묻었는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이 필요한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말씀의 거울에 항상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실수해요. 얼굴에 이상한 거 묻히고 다니면서 머리가 이상하면서도 그거 전혀 알지 못하고 넥타이가 지금 삐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걸 몰라요. 자신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애들도 아는데 나 자신만 모르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돌아다닐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교만합니까? 왜 큰 소리 칩니까? 자신을 모르니까 그러죠.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도 몰라요. 내가 나를 아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 받으면 다 알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은혜 받기 전, 성령 받기 전이었으니까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지 못하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을 왜 끌고 들어가는 겁니까? 다른 사람은 버리지 않더라도 결국은 자신과 모두가 다 함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자신을 모르니까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를 하게 되고, 자신을 모르니까 주님 보는 눈이 닫혀지게 되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베드로를 함부로 비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베드로는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정말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리라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은 본심이었거든요.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의리의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귀를,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로마 군병의 귀를 자를 정도로 그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몸을 던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마음으로는 내가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자신의 마음 결단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의지, 결단 가지고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게. 나는 잘할 거야. 난 이번 달부터 잘할 거야. 엄마, 나 이제 앞으로 잘할게요. 여보, 나 정말, 누구나 그런 큰 소리 치지만 우리 사람들은 자기의 결단을 믿을 수가 없어요.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교인들이 잘 몰라서 못하는 거야. 성경 공부 많이 시키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많이 알면 다 잘할 수 있을 줄로만 생각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능을 받아야 돼요. 베드로도 큰 소리치고 잘해보려고 얼마나 애를 쓴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러나 자기 힘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 자신에 대한 자신만을 의지하고 자신만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교만한 모습을 하나님께 다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까? 기도할 때 성령 받게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나의 결단을 실천해 나갈 수가 있게 되고,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또 마음은 있지만 아침에는 천사로 시작하지만 저녁이 되면 악마로 끝마치게 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꾸 잔소리하지 말아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있는데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돈도 좀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능력이 지금 없는 거지. 베드로 같은 거잖아요. 베드로도 마음은 있었지만,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늘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께 나와서 늘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마음은 있는데, 생각은 있는데, 내가 알아.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알지. 왜 모르겠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자동차 기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절대로 앞으로 시동 걸렸는데 기어가 안 움직이니까 계속 부르릉거리면서 차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 주여,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능력 주셔서 주님을 십자가 지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끝까지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불의 사람, 기적의 사람. 그렇지만 그는 한순간에 이세벨 왕비의 겁박 앞에서 그는 로뎀 나무에 가서 죽기를,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그러는. 사람은 다 약해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단한 척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대단한 사람은 없어요. 다 실수하고 넘어지게 돼요. 다 베드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베드로죠. 베드로 훗날에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 끝까지 예수님 믿겠다고 했지만 넘어진 많은 사람들 앞에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나도 그랬다고. 나도 울면서 그런 간증하지 않았겠어요. 나도 주님 잘 믿어보려고 했었는데, 나도 큰 소리 쳤는데 나도 넘어진 사람이야. 여러분, 괜찮아. 우리 다시 우리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렸지만 자신을 버리지 못했던 거죠. 자신을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거든요.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고난주간에 예수님 따른 제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같이 아멘. 늘 모든 일에 나를 부인할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게 돼요. 내가 살게 되고 내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고 내 꼬집꼬집 부르면 우리는 주님을 또 오늘도 또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 못 박을 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까지도 다 못을 박아버려요. 애들한테도 남편에게 아내에게도 못할 말을 막 하게 돼 쏘아대고 자기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모르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다 던지게 되고 다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새벽에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내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나 자신을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시간 같이 함께 우리 먼저 함께 우리 오늘 깊은 기도로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